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지만 들어가면서 세월이 참 빨리 간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결산의 때가 오기 전에 합당한 열매를 빨리 맺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한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선하신 뜻을 위해서 또 열심을 내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명품 의복을 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서 쭉 진열해 놓고 이렇게 기뻐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쩌면 이 의식주, 먹지도 입지도 또 살지도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왜 죽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사망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망은 혈과 육, 즉 육체적인 고통이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고통과 슬픔, 질병과 아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사망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사망 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사망이 잠시 이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흘 후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무덤을 봉하고 경비병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은 악 때문에 무서워서 떨고 두려워합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망은 주님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무슨 어려운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생각도 아니고요. 이 부활신앙은 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생활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처음 가진 마음을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참 높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성격적인 차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부부가 신혼 때의 마음을 백발이 되도록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입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맡겨주신 사명대로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자세가 너무나도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수고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귀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5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바울의 설명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말하고요. 또 결론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힘써라. 그렇게 권고로 끝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정복했으니까 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더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흔들리는 때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이 기대했던 대로 혹은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을 할 때에 또 직분을 맡을 때에 나름대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수고를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뜻대로 안 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보다 먼저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실망스럽습니다. 주님의 일이라는 게 참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기대했는데, 설레임도 있었는데,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일일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일까? 주님의 일의 궁극적인 모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생각을 하고 낙심하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돼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출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나와요. 교회에 가면 이렇게 하겠지, 저렇게 하겠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데 막상 교회를 조금 다져보니까 어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에게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고 실망하게 되고 교회 출석하는 일조차도 흔들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사업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면 우리 가게에 와주겠지. 내가 파는 거 팔아주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내 사업장을 이용해 주겠지. 교회는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활동하는 겁니다. 종교 활동을 통해서 그냥 내 이익을 채우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아니할 때 흔들리게 됩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한참을 지내도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내가 더 옳은 것 같은데, 분명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분명 내가 더 유식하고 내가 더 부유하고 내가 더 잘났는데 교회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인 이상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에이, 내가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교회 일 안 한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알아? 그러면서 딴 데로 갑니다.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뭐가 잘못된 걸까요?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그걸로 된 겁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내 수고, 내 땀,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나의 수고를 다른 이들이 무시하고 멸시할지라도, 모욕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모욕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나 자신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가정에 시험거리가 생깁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여요. 화가 나게 해요. 옆에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없으신가요? 혹은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또 한번 바라보세요. 혹은 사업에 실패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갑자기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해요. 드러눕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시험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그래요. 처음에는 이것을 이겨야 한다. 승리해야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슬그머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는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가 있는가?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조금씩 힘이 빠지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전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식어지셨습니까? 혹시 이제는 교회 일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분명 말씀드립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요, 주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어요. 가는 그날까지. 중단할 수 없고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새 마음, 새 능력을 얻어야 돼요. 성도는요, 주님의 일을 멈출 때에는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새벽기도 못하셨죠?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기도 안 하니까 어때요?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답답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그동안 못 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아, 자유다. 놀러 가야지. 그러셨나요? 마음이 힘드셨죠? 답답하셨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수고하는 이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 수고할 때에,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에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진리를 잊을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아주 작은 도움을 그냥 손만 잠깐 얹은 거예요. 교회를 커다랗게 부흥시킨 그런 목사님들이 목이 곧아지는 것, 또 성장한 교회를 사유물처럼 여기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사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이만큼 정성 쏟았고, 이만큼 11조 했는데,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 교회는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생각대로 돼야 돼.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꾼들이 생기면서 처음처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듭니다. 마치 교회 안에서 적을 대면하는 것처럼 여기를 지켜내야 한다는 태도로 성도들 간에 분열이 생깁니다. 싸움이 생겨요. 뭘 잊었다고요?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잊은 것. 그게 문제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뜻을 그렇게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맡겨주신 대로, 내 역량대로, 내 달란트대로 그것을 총동원해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정말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일하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격이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 내가 참여해서 일한다는 것, 그거 자체가 감사거리예요. 그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바울은 냄새나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에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정신 차리고서는 찬송을 부릅니다. 주의 일 하다가 매 맞은 것을 감사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이 맡겨진 것,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된다고 그만할 거 없고요. 안 된다고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면 됩니다. 충성하시면 돼요. 그런 자세로 충성할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도 그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우리 안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영원한 세계에서 아름다운 상급이 될 거예요. 주님을 위한 수고는 주님이 알아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갚아 주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참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일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기가 죽고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서 판단받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노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우리의 작은 수고도 하나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도 천국에서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는 이 땅에서도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꼭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아무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어려운 일에만 부딪힌다고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 또 병이 치유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감사는 유치한 감사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부활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최고의 감사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힘쓰십시오. 더 열심히 하고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더 충성함으로 그 난관을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국 미술관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대요. 이 무슨 그림이냐면 그 폼페이라는 로마 도시에 화산이 폭발을 해서 도시 전체가 용암과 화산재에 덮인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화산재가 내려오고 또 불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성문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군인 하나가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은 그 성문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혼란 가운데 다 도망가는 그 가운데에도 그 성문을 홀로 지키고 있었어요.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다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내 앞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5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헛되질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 열심히 주신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일, 나의 생각으로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 후에 허락하실 은혜를 생각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이들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위로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